네, 어제는 우리 교구에서 가장 큰 행사인 아하데이를 중앙체육공원에서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했고 또 우리 교도님들, 교구의 교도님들, 교무님들께서 엄청 뜨거운 날씨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벽 시대의 원불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데이가 아하 할 때 그것이 유레카 하는 거 옛날 프로그램 보셨죠? 아하 무슨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하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원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셔도 또 교무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알지만은 그래도 더 강조해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창근사, 불법 연구의 창근사를 정산 종사님이 쓰셨죠. 정산 종사님은 대종사님, 비명, 병서, 또 원불교의 모든 고충문, 예문 그런 걸 다 거의 다 정산 종사님 쓰셨거든요. 그러니 불법 연구에 창근사를 쓰셨는데 그 서문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의 대세와 주인공의 심경과 그 법도 조직과 경로를 잘 해득해야만 능히 역사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아마 9월 17일이 아니라 8월 17일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와서 봉사하신 분들은 머리가 좀 벗겨지지 않았을까 이마도 좀 그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세히 쳐다보지 마시고 어제 열심히 일했나 보다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본교의 사명이 우리 원불교의 사명이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가졌으며 우리 원불교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졌으며 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대종사님은 어떤 성인이시고 우리 교법은 과연 어떠한 법이고 실행 경로는 어떻게 되었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결실될 것인가를 잘 연구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잘 연구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어제 날씨의 대세를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자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시장님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총부의 여러 어른들 그런 분들 다 모시고 머리를 뜨겁게 해드렸어요. 그 1시에 그 한낮에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시대의 대세를 제가 날씨의 대세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그냥 말하자면 옛날에도 추석 지내고 9월에는 선선하니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 때 그때는 그랬으니까 이 생각을 하기가 쉽죠. 예전엔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옛날에 법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옛 주소로 찾아갔구나. 법타원님 말투가 그러시잖아요. 너는 옛 주소로 찾아갔구나. 이미 이사를 갔는데 옛날 주소로 찾아가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해서 코로나도 창궐 하고 또 이 더위나 태풍이나 추위나 이런 것도 극심하잖아요. 극심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다르고 그전에도 없었던,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변화란 말이죠. 그 변화의 대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실수도 적게 하고 사는데 괴로움도 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법을 내시면서 이 교법이 어떻게 변할 걸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말씀해놓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요? 앞으로 세상은 개벽 세상이다 그러셨죠. 개벽 세상, 개벽. 우리가 지금 뭐 혁신특위, 저도 혁신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도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개선 아니면 변화 또 변혁, 그런데 개벽은 그보다 엄청 변화가 심한 것을 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 고치는 게 개선이다면은 개벽은 확 바꾸는 거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개벽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유 그거는 천지개벽할 일이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다, 엄청나게 예측 못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천지개벽이다 말하죠.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열린 것을 천지개벽이라 그래요. 천지개벽. 그래서 자연계나 사회에서도 큰 변화가 오는 것, 그것이 천지개벽인데, 원래 하늘과 땅이 하나였는데 그게 둘로 쫙 갈라진다, 옛날 어른들 개념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천지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 그래서 개벽이라는 것은 세상이 처음으로 생겨서 열리는 거다. 세상이 처음으로 생겨서 열린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가 생겨가지고 탁 배 안에 있을 때는 관리하기가 좀 쉬워요. 그죠? 배가 튀어나와서 힘은 들지만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일단 나와 버리면은 아무리 어려도 지 맘대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울고 떼쓰고 또 똥 싸고 이런 모든 걸 지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거를 나와서는 해요. 세상이 처음에 탁 열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확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확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개벽입니다. 그것이 그 후천 개벽 사상이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등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우죽성격으로 생겨난 그 종교들이 다 이 개벽 사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 개교 표어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개벽을 보자면은 1년, 우리나라 1년이 이제 2022년이니까 2020년 전이라고 본다면은 그때하고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세우신 1916년 이때하고 1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거의 비슷해요. 농사 지어서 불 떼서 밥 해 먹고 거의 비슷해.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점점점, 전 세계가 점점점점 물질 개벽이 지금도 되고 있는 중이고 많이 되었죠. 그 내용을 보자면은 그냥 우리 어른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불 떼서 밥한 집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엄청 도시 서울 같은 데서 살았으면 모르지만은 불 떼서 밥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알죠. 젊은 분들도 불 떼서 밥하는 걸 알죠. 그때 그 부엌을 생각해 보면은 그 부엌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나무하고 물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솥단지가 좋거나 나쁘거나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때 아무리 부자라도 금 솥단지를 걸어놓고 밥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무쇠솥으로 밥을 하겠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을 보자면은 많은 차이가 생겼죠. 그때 그 부엌은 아무리 깨끗이 해도 불티가 날릴 수밖에 없고, 지금 부엌은
전기를 쓰면 가스레인지도 안 쓰고 전기를 쓰면 거름이 날 필요도 없죠. 그런 정도로 변했어요. 그리고 가게를 보자면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전빵이 있었어요. 동네에 전빵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전빵에서 담배껌이라는 걸 팔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요새 담배 모양으로 생긴 그 껌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그 껌 씹으면서 담배를 끊을 생각을 했었던지 아무튼 담배껌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뒤에 조금 지나서는 근대화 연세점이 생겼어요. 근대화 연세점. 조금 규모가 크죠. 전빵보다는. 그러더니 그 뒤에로는 이제 슈퍼마켓이 생겼어요. 슈퍼마켓. 그리고 지금은 엄청 큰 마트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 코스트코, 대전에 코스트코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도 있고 그런데 가봤더니 도저히 조금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무조건 과소비를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큰 한 박스를 사면은 말하자면 그 한 박스에 1,000원인데 낱개를 사면 합치면 2,000원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필요도 없는데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쓰고 많이 소비하고 지구는 더 힘들어하고 코로나 같은 어려운 환경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막 처음에 이렇게 오다가 막 급속도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지금 시간으로 보자면은 11시 45분, 12시 되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죠. 어제도 그 네, 축제장에서 제일 많이 쓴 게 뭔가 하면은 제일 많이 쓴 게 뭐였을까요? 시원한 물을 마시는 컵, 종이컵, 생수를 마시는 플라스틱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이미 길이 들었죠. 옛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뭐 시금치 같은 것을 지프로 묶거든 그런 때라면은 쓰레기가 나올 게 없어요. 지푸라기는 논에다 그냥 넣으면 거름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썩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어느 때 기자 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족들이 다 덜 쓰려고 노력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 동안에 100개 이상을 썼더래요. 플라스틱을. 뭐든지 사면 비닐봉지에 주고 포장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때가 됐는데 그 정도로 세상이 확 바뀌는 것이 불과 100년, 1년, 그 서기 1년하고 1900년하고 변화가 거의 없었다면 100년 사이에 있는 변화는 너무 많이 변했죠. 정말 물질 개벽이 확 됐어요.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셨는데 정신 개벽의 수준은 어떤가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보다 지금 사람이 엄청 괜찮아졌어요. 네, 먹고 사는 걸 보자면은 옛날 왕들보다 지금 제가 잘 먹을 거예요, 아마도. 옛날 왕이 딸기를 겨울에 드시려면은 정말 엄청난 효자여야 겨울에 딸기를 구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겨울에 딸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저는 뭐 별 것도 아니지만은 겨울에 딸기도 먹죠. 뭐 시원한 걸 먹고 싶으면 시원한 걸 먹고 찬 걸 먹고 또 더운 걸 먹고 싶으면 더운 걸 먹고 맨날 그런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옛날 왕보다 제가 훨씬 나아요. 제가 엄청 잘나지도 않았지만 저보다 잘난 사람은 더 잘하고 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 개벽이 된 거는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해요. 그러면은 제 정신이 이 민성효의 정신이 고구려 시대 사람보다 신라 시대 사람보다 조선 시대 사람보다 엄청나게 대단해졌을까요?
이제 그냥 각자 자기 이름으로 생각해 보면은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은 옛날 사람보다 훌륭해졌나?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졌다고. 앞으로는 인지가 발달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평등하고 차별하는 세상이었다면, 그리고 옛날에는 높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사는 세상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앞으로는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고 차별이 없어질 것이요. 또는 위의 사람이 아니라 아래 사람들이 더 주장이 강해지고 차별받던 여성들의 주장이 강해지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망품에 보면 앞으로는 길에 흘린 물건을 줍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아침에 독경 갔다 오니까 떡이 문 앞에 몇 상자가 있더라고요. 떡이 문 앞에 몇 상자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집어가요, 그 떡을. 그 떡 박스는 위에 포장도 안 돼 있어요. 열린 채로 있는데 아무도 떡을 가져가지 않아요. 택배 왔다고 해서 가져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인지가 점점 발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아하대에서 위기난치성 환자를 돕는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내가 담은 10,000원이라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없어서 못 내는 게 안타깝지, 그 10,000원을 나도 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보면은 아이고 내가 뭐라도 조금 해야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밑에서 이걸 파는 거 보셨죠? 이게 그 비건이라고 완전히 그 우유라든지 동물성이 전혀 안 들어간 그런 과자예요. 이거 우크라이나 국기 모양이죠, 이게. 이거하고 음료하고 이런 거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유, 내가 돈을 좀 가져올 걸, 이걸 사줄 걸,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아이고, 저 사람 걸 내가 조금 뺏어 먹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걸 조금 더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것은 인지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더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어느 때 크리스마스 때 동전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나눠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남에게 신세지기를 안 좋아하죠. 신세지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세를 안 지고 내가 있으면 베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정신개벽이 많이 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보다 엄청 훌륭해진 건 아닌데 분명 나아진 거는, 그때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 하인은 때려주고도 말이 없고 이런 때라면 지금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때려 죽인다든지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범죄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점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벽이 정신 개벽도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아직도 개벽이 안 된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영문 동기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하고, 그런 정신 개벽이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은 점점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정신 개벽이 많이 됐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원불교는 사실은 원불교 처음 생길 때부터 대종사님께서 정신개벽을 하도록 판을 짜 놓으셨어요. 제가 이대에 그 여성학과 다닐 때에 여성신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원래회를 하는데 우리 원대에서 사상연구원에서 원래회 하듯이 원래회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민이 뭔지 알아요? 여성신학자들이 고민이 뭘까요? 혹시 생각나셔요? 이화여대나 이런 데는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이 4년간 8학기 동안 채플 성경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졸업을 안 시켜줘요. 엄청 부당하다고 생각되죠. 원광대학교는 종교와 원불교를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요. 그것도 종교를 그냥 거의 다 하다가 한 뒤에 조금 원불교를 하고, 이 강사들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약해요. 약하는데 기독교 학교는 체플을 8학기 동안 해요. 그러는데 아무튼 그 여성 신학자들의 고민이 우리하고는 매우 수준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혹시 마치는 분에게 이 비건 과자를 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여성 신학자들이 고민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원불교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원불교의 기본? 이 원불교의 기초 사상이 들어있는 책이 이 교전이죠. 교전인데 그 여성 신학자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대에서 교수라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 다녀야 돼요. 원광대학교는 교회 다니면서도 원광대학교 교수를 하고 막 그러는데 기독교 학교, 특히 이대는 교회 안 다니면서 교수하기가 어렵고 그 자리 하나라도 하려면, 보직 하나라도 맡으려면 꼭 교회에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동기들도 많은데 대부분이 어릴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향하는 내용하고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여자는 잠잠하라, 하느님 앞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아무튼 여성을 비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만들어진 시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넘는 그 세월 전에 있었던 그 시대에 사람이나 아이는, 아니 여성이나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던 그런 때죠. 사실은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도 유럽에서 엄청 오래됐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엄청 오래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성에게 참정권,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할 수 있는 그 투표권이 주어진 게 192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나라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막 민주주의가 대단히 발달을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나온 성경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이 교전을 만드셨어요. 만드셨고 그 내용이 대종사님께서 개벽 시대를 보시고 만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16년 그때의 시절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시대를 보시고 만든 교전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그 여성 신학자들의 고민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여성 신학자들은 우리가 정말 소위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 안 맞는다, 이 시대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이 고민의 1번이에요. 우리들 같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대종사님이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선진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평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차별 없는 것은 현재 우리들보다 대종사님이 훨씬 더 진보적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종교에서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원불교는 지금도 영상 법회를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상 법회를 본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영상 법회를 보든지 교당에 나와서 법회를 보든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같은 경우 옛날부터 강조하기를 뭘 강조를 했어요?
주일은,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날을 꼭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됐고 교회들도 그 문제를 공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는 2년 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교당에도 한 명도 못 나오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의 경우에는 그것이 큰 말하자면 문제인 거예요. 여성 신학자들이 성경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평등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막 이런 걸 막 말했는데 서울에는 그 전에 트럭을 타고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방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원불교를 믿어도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그걸 붙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기독교인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75% 정도가 교회에 안 나가도 지옥에 안 간다 이거에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성경이 옛날에 쓰여졌고 지금 와서 잘 안 맞는 점이 많이 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찬수 목사나 오강남 교수 또 여러 분들이 그런 거에 이웃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다 가능하다.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감리교 신학대학장을 하신 변선한 목사님이죠. 교수고 목사님인데 그분이 원불교에 와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파문당했어요. 왜 파문을 당했냐면은 감리교 신학대학장인데 감리교가 어디예요? 기독교 중에서도 정말 센 교단이거든요. 기독교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파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여성 신학회에 이대 철학과 교수를 하고 있던 김옥희 교수, 변선한 교수 부인이에요. 그분이 발표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유 제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편도 파문을 당했는데 저까지 파문을 당하면 안 되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걸 안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정도라면 우리 원불교 신앙을 하신 분들은 참 처음부터 엄청 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속된 말로 하자면 땡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땡 잡았는데 땡 잡은 효과를 보고 계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코로나 시절에 종교의 변화가 많아졌고 천주교, 개신교, 불교 모든 종교에서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줄었어요. 훨씬 더 줄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당신의 종교는 애플입니까? 테슬라입니까? 이렇게 써졌어요. 조금 어르신들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젊은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애플은 삼성보다도 더 큰 휴대폰 아이폰 만드는 회사죠.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휴대폰이 없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댁에 안 오려고 할 때 혹시 휴대폰이 잘 안 터져 와이파이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절대로 안 오려고 할 거예요. 혹시 안 오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종교 변동이 급속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인구의 변화도 있고 세대별 변화는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는 노령화 되어 가고 있죠. 우리 교도님들 자녀 중에 결혼 안 한 자녀도 많고, 결혼했지만 애를 안 낳는 자녀도 많고, 애를 낳았지만 2명을 안 낳는 집도 많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 많이 낳은 사람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거를 보충해 주니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구가 세상이 노령화되고 교도님들이 고령화되는 것이 문제이기만 할까? 문제이기만 할까요? 우리 교도님들은 80대도 단장이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어때요? 친구들, 80대 되신 어른들이 친구들 보시면은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더 빨리 늙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수타원님 연세가 죄송하지만 88이시래요. 그런데 88세 돼서 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계시면은 더 빨리 늙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타원님은 누가 88세라고 하겠어요? 그죠? 엄청 젊으시기 때문에 교당에 나오셔서 더 젊어지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 우리 어른들이 다 네, 교점 많이 읽어서 젊으시대요. 모두 건강하시라고 박수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훨씬 더 예를 들면 아까 성경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인 그런 기독교보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지금보다 더 앞으로 세상에 맞는 법을 내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그런다면 우리가 그 대종사님의 뜻을 개벽시대에 실천하는 원불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냐,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내 정신 개벽을 1번으로 해야 되겠죠. 대종사님이 그걸 하라 그러셨으니까 정신 개벽을 1번으로 해야 돼요. 우리 수타원님께서 교전을 많이 읽으시니까 안 읽는다 하셨는데, 교전을 많이 읽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눈이 나빠요. 그러면은 들으시면 돼요. 얼마나 휴대폰에 듣기도 쉽게 돼 있어요. 그냥 듣기도 쉬워요. 아니면은 그냥 그것도 귀찮다 하면 TV에 원음 방송을 틀어놓고 종일 들으시면 좋아요. 기독교 다니는 제 친구가 매일 출퇴근에 원불교 원음 방송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불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원불교가 자기가 믿는 기독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정신개벽을 하려면 이제 교전도 보고 선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 교도님들한테 우리들 전체 원불교 집단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금 아쉬운 점.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조금 아쉬울까요? 입교를 못해서 그렇다고 제타원님이 그러시는데, 제타원님은 입교를 많이 시켜갖고 가족들을 그냥 이렇게 거느리고 오셔요.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얕은 정도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에요. 이 다음에 내생에 정모 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살짝 하면 안 되죠. 예, 뭐 씨를 심어놓고 살짝 덮으면 새가 쪼아갈 수도 있고 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마음 공부를, 유치원 애들은 신발 가지런히 놓고 말 잘 듣고 이런 것을 유모념으로 하면 되지만, 우리 어르신들 나는 교당 50년 다녔어 이렇게 말씀하시려면은 5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구나, 내 인격이 천지 차이구나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아유, 천지 개벽할 정도로 바뀌었네 이렇게 되면 최고고, 그까지는 못 돼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최고야. 자식들이 이렇게 한다면 자식들이
아유, 저 좀 교당에 데려가세요. 이럴 거예요. 약간 예, 이쪽만 동의를 하고 요쪽 동의가 덜 되고 그러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개벽을 해야 되는데 그 정신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조금 아니라 많이 깊이 해야 된다. 기도를 하실 때 그냥 저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그 경계가 적어 가지고 제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 공부, 정신 개벽, 영성 훈련을 깊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부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반에 올려놔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창단이 돼가지고 9시까지 오려면 집에서 8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7시에 나와요? 아, 예. 아무튼 그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내야 돼. 자기가 즐겁기도 하지만은 노래를 해가지고 우리 다른 교도님들이 즐겁도록 이렇게 해주려면은 나의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그것도 잘 안 되지만 잘 오고 싶어서 잘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합창단을 위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교구 합창단이 엄청 땡볕에 아마 그분들도 머리가 익었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뜨거운데 거기에 반짝이 옷을 입고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반짝이 옷은 밤에 입어야 효과가 나는데 조금 아깝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밤에 한번 공연을 시켜드려야 될까 싶습니다. 아무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가 오늘 아침에 문상 가면서 들으니까 옛날에 독경반을 했던 어르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보다는 저희 어머니 세대가 할머니 세대가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신심도 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80대는 90대는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했던 그것을 우리 합창단도 열심히 하면서 다른 것들도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고개를 몹시 끄덕여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훨씬 더 잘 하실 걸로 생각이 돼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그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널리 펼쳐야 돼요. 널리 펼쳐야 돼요. 행복대학에 있다 그러면 아유 행복대학에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몸이 힘들어서 일은 못하니까 참석이라도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넓게 실천하는 거예요. 다음 요번 주 행복대학은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못 차면은 많이 안 오시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라서 꼭 저를 생각해 주세요. 네, 이번 목요일에 잊지 말고 행복대학에 가야지 하고 또 사돈의 팔촌, 옆집 친구 이렇게 싹 같이 데리고 오시면은 훨씬 더 대종사님이 이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도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에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넓게 실천하기에 노력하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엄청 복 받으실 거예요. 그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불교는 옛날에 맞는 종교가 아니고 개벽 시대에 앞으로 세상에 더 잘 맞는 앞으로 세상에 특화된 종교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시는 바를 공부하시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최고인 아주 가장 멋진 분들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나도 원불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나게 될 거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